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앞서 오병이어라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모습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있었던 곳은 바다입니다. 그것이 바람을 거슬러서 고난을 당하고 있던 곳입니다. 즉 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로 가지고 온다면 세상이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바람은 시험과 환난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라는 것은 제자들이 이 바다라는 세상을 건너기 위한 자신들만의 방법과 계획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제자들이 배를 선택해서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서, 이미 배는 육지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즉 술이나 떨어졌다라고 24절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술이나 떨어졌다는 말은 지금 바람이 불어서 얼른 육지로 돌아가기에도 불가능할 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힘들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실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지금 바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바람이 일어나고 그 바람 때문에 제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바람이 일어나면 당연히 파도가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곧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귀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환경들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배 안에 계셨나요? 안전한 곳에 계셨나요? 어디에 계셨습니까?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성도님들이 만나셔야 될 예수님, 성도님들이 만나서 승리해야 될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성도님들의 직장과 가정과 그 삶의 터전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곳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 않게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야지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단계 더 우리의 열정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고난 당하고 있는 현장이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베드로의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일 정도였으니까, 폭풍우가 치는 곳에서 눈에 보일 정도였으니까 막 멀리 떨어져 계시진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그 거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2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처음에 제자들이 몰랐을 때에 유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추상적인 존재를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실체를 섬기는 종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운행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고난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분명하게 믿는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를 명하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만큼 빨리 뛰면 예수님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만큼 높이 뛰어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닿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명령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그 현장으로 저를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다시 뽀대의 그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시게 될 것이고 어쩌면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던 그 직장 속을 또다시 들어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이 직장을 그만둘까 사직서를 낼까 했던 그 현장으로 당장 내일 또 들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성도님의 마음속에 이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일주일간의 삶에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일주일의 삶에서 나에게 명하여 주시고 나의 환경에 명하여 주셔서 제가 주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29절에 보니까 오라 하시는 겁니다. 야, 니는 물리로 못 걷는다, 오지 마라, 다친다 하실까요? 아니죠. 능력도 없으면서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마라 하실까요? 아닙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세상 속으로, 직장 속으로, 그 환경 속으로, 너희들의 환경 어렵게 하던 그 질병 속으로 오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곳을 걸어갑니다. 배에서 발을 내딛었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내려갈 때 그냥 한 걸음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런데 배라는 곳은 더 높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내려가야 될까요? 의자하면서 내려가야 할 겁니다. 내려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려가면서 바로 손을 짜잔 했을까요? 아니겠죠. 배를 조금 붙잡았겠죠. 빠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발을 디뎠습니다. 웬걸요? 물 위에 발이 빠지지 않습니다. 걸을 수 있구나.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구나. 나를 힘들게 했던 환경에서 내가 이길 수 있구나. 나를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사직서를 당장 낼까 하고 있었던 그 관계도 내가 이겨낼 수 있구나 하고 나가는 겁니다. 나를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 가정의 환경들, 그 가문의 환경들 이길 수 있구나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담대히 나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말이죠. 나가는데 앞불사 발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욥기처럼 한 번에 우리의 모든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들은 오늘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듯이 빠져 들어갑니다. 서서히 빠져갔다라고 30절에 보니까 무서워 빠져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서워 빠졌다가 아닙니다. 빠져갔다라는 겁니다. 걷는데 갑자기 발목까지 물에 쏙 들어가는 겁니다. 빠지나? 그래, 물 위를 걷는 게 아닌데 어떻게 걷지? 아닌데 예수님이 걸어가셨는데 걸어왔는데 더 가볼까? 무릎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점점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듯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릎까지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기분일까요? 이거 뭐지? 진짜 빠지려나? 허리까지 물이 빠져 들어갑니다. 빠지는가 보다. 됐겠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뻥 하고 올라가는 상황도 거의 없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조금 가다 보니까 발목을 적시고 조금 가다 보니까 무릎을 적시고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어깨를 적시고 가슴을 적시고 나중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점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내가 예배 한번 놓치게 되고 내가 한번 신앙의 생활을 놓치게 되고 하게 되는 환경들을 통해서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따뜻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 자꾸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 알 수 없게 삶아져 버리듯이 죽어져 버리듯이 우리의 인생의 신앙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물에 빠져갔을까요? 어떻게 했기에 물에 잘 걷다가 왜 베드로가 빠졌을까요? 바람을 보고
어떻게 했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신령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무엇을 봤다고요? 무엇을 봤다고요? 바람을 봤답니다. 제가 선풍기 틀었거든요. 지금 바람이 이렇게 돌아서 이 뒤를 타고 저한테 오시는 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십니다. 보일 수 없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람을 보았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그랬을까요? 보일 수 없는 것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두렵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내일 알 수 없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인생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본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보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월요일 날 장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봐도 안다라는 표정입니다. 어디까지 했죠? 예. 부끄럽네요. 다시 어디까지 했죠? 예, 바람 그렇죠. 안 보이는 것을 보면 두렵게 되듯이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빠져 들어가는 거죠. 기독교가 왜 주일을 지키나요? 왜 유대인들처럼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죠? 왜 우리는 주일을 한 주일의 시작으로 할까요? 주일날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안식일 다음날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께로 오면서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이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장 완전하게 완성시킨 날입니다. 그러면 그 완성된 날 이후의 인생은 어떨까요? 완성된 삶으로 살아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나의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아직도 찾아오지 아니하였던 그 바람들 때문에 두려워서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발목까지 빠지고 무릎까지 빠지게 되고 점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빠지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잖아요. 이거 인정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철인 28호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물에 빠져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갔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물에 점점 빠져가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지요? 예, 맞습니다. 정답 맞습니다. 제가 아니라 안 했잖아요. 어떻게 했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곧바로 예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부르짖어서 기도하자 하는 겁니다.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 부르짖게 되거든요. 제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니까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래서 부르짖자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나의 신앙이 죽어져 가고 물에 빠져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하는 실수가 절대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전에 어떻게 걸었더라를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배에 내려서 내 발이 안 빠졌지? 똥꼬에 힘을 줬었나? 숨을 참았었나? 어떻게 안 빠져서지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빠집니다. 왜요? 베드로의 힘으로 걸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당하셨던 어려움들, 문제들 여러분들이 해결하셨습니까? 아니죠. 누가 해결해 주셨나요? 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환경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자, 국어 공부 다시 하겠습니다. 30절에 답이 있어요. 다 오픈북 시험입니다. 또 어려운 환경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전 거 연구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이전 거 고민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너무 쉬워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죠?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지르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소리 질러서 삶에 능력 받은 사람들, 고침 받은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주십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대요.
예수님이 달려가셨다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크게 한 발을 내딛어서 손을 뻗으셨나요? 아니요, 그냥 뭐 하셨죠? 즉시 손을 내미셨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얼만큼 가까이 있을까요? 한희철 집사님만큼도 안 떨어져 있다고요. 예를 들어 요 정도 떨어져 있겠죠.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무엇을 보았나요? 바람을 보았습니다. 눈은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죠? 바람을 보았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아무리 함께 계시고 내 옆에 계신다라고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바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빠지는 겁니다. 믿음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 즉시 무엇하면 되나요?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지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즉시 내밀어 주십니다. 즉시 내밀어 주셔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실까요? 붙잡아 주시겠죠. 그리고 왜 의심했냐? 의심 좀 하지 말지. 한두 번도 아니고 해주실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71번씩 7번도 용서해. 더 많이 용서해 줄게. 괜찮아. 의심 많이 해. 내가 끝까지 붙잡아 줄게. 나만 부르짖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32절에 보니까 배에까지 함께 오르실 만큼 갔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적어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고 배에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바람이 그쳤나요? 배에 갈 때까지 여전히 바람이 있었고 파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두려워했나요? 안 두려워했나요? 안 두려워했습니다. 만약에 물에 가슴만큼 빠져서 예수님이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슴만큼 빠진 상태로 끌고 가셨을까요? 물에 빠져있는 대로 이끌고 가셨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했을까요? 물 위로 세우셨겠죠. 다시금 세우셔서 배가 있는 곳까지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 오르자 그때 바람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옆에 있었는데도 두려워서 물에 빠졌는데 예수님과 함께 배에 가는 동안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빠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했어요? 손을 잡았거든요. 명하여서가 아니라 무엇 했나요? 옆에 분 손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손 잡으랬는데 왜 갑자기 웃으시는 거세요? 왜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시고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따뜻함, 체온, 무슨 피부의 어떤 느낌, 존재가 느껴지시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느끼고 난 이후에 파도가 일어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을 부탁드리기는 예수님의 존재를 느끼기까지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존재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신비한 놀라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기독교는 샤머니즘적인 그런 건가요? 아니죠. 왜 절에 가면 불상이 있는데 왜 교회에는 그런 게 없나요? 처음 하셨어요? 만들어지는 걸 섬기는 곳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깎아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만듭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느끼실 수 있다고요. 느끼실 수 있다고요. 기도 막 많이 하고 막 기도원에 사시는 분들이 느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바다 위에 우리의 세상 속에 계시잖아요. 세상 속에 계신 예수님을 느끼실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이 손 잡는 것을 저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라 하셨거든요. 그렇기에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과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파도가 일어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뽀대를 해나가면서 많은 태신자를 만나고 우리의 태신자를 만날 때에 힘들지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지금 안 믿고 있었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노? 불가능이다 이거는.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 안 믿는 상태에서 지금 누가 저보고 스님 와서 절 갑시다 제가 갈까요? 안 가죠. 여러분들 만약에 길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라는 분이 와서 얼굴에 덕이 많아 보이시는데 이렇게 한다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안 따라가죠. 우리 태신자들이 그렇다고요.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잖아요.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럴 때 끊임없이 그 환경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고 부르짖으시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손잡고 나아가는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든 본문의 중심, 이 어려웠던 환경들이 갑자기 확 바뀌어지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한 주를 시작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태신자를 찾아가십시오. 나에게 했더라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기 내용이 이런 거 쓰잖아요. 선물 줬는데 남편이 아무 말이 없어요. 그저 웃고만 있네요. 사실 어떤 분은 더 이상 내가 있는 곳에 더 이상 태신자가 안 오려고 해요라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힘들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니, 주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매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는 날이 6월 12일 우리 뽀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